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었다. 옛날에는 이 축복의 예? 축복의 낙타때가 내게 왔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건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요셉에다 맞추면 요셉이 보니까 축복의 낙타때가 왔지만 오늘은 니브가 있다 맞춘 거예요. 설교를. 자,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 개인과 일터나 생활에 여호와 라파 따라해서요.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생각에서도 늘 다가올 것이고 일터에서도 생각만 해도 눈만 뜨면은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그리고 회복하고 더해주고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심정들이 은혜가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저는 새 일을 행하리라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이라 하면 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공부해 그러는데 우리는 교과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교과서 배우지요. 근데 교과서만 배워서는 알아요. 지식으로 하는데 안 사라져요.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기적이 없어요. 물질의 복, 생활의 복은 되는데 하나님이 경험된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물질이,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약하니까 첫 주부터 마음을 열고 저는 교과서를 가르친 것은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실천하는 그런 1년 목회 생활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나는 봅니다. 2022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에 신앙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를 도전합시다. 자, 어느 가정이든지 일들이 일어나죠.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비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요. 꼭 해야 할 일도 있죠. 가정마다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의 결혼 문제였어요. 오늘 결혼을 시키고 싶은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 시집이나 장가 보낼 가정은 잘 들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커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생활에 문제가 있죠. 생활에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친해져 버린 거예요.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지요? 요나는 풍랑을 만난 이유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의미는. 너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강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니브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본문에 보면 니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물을 흡족하게 후하게 그 낙타들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 낙타가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와요. 그런데 낙타에게 그렇게 후하게 섬겼는데 나중에 낙타가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오는데 알고 그런 거 아니고 전혀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웃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그 일터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내가 어때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겼던 그 섬김이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니브가는 평소에 착한 사람이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그네가 왔는데 늙은 종 나그네 엘리에셀과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자기 동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해질녘 무렵에 밥을 하려고 물 기르러 갔을 때 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니브가가. 근데 니브가만 그 우물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겠지요. 그런데 니브가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라 했더니 물을 줬는데 10마리를 낙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부탁다니는데 리브가가 내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10마리를에게 리브가가 물을 길러다가 먹이죠. 그리고 그 낙타가 자기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것. 오늘 이 얘기예요. 자, 24장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세에 거의 불가능한 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죠. 이삭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보면 늘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아요. 장가가 보내야 하는데 장가를 못 보내고 웃어야 할 그 아들이 자기에게는 뭐요? 늘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장가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고향 땅에 가서 자보를 얻어라, 며느리감 얻어라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가나안 족속도 7 족속에 예쁜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이 있지만 장가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몸종, 평생 같이 살았던 몸종,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고향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그 스토리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래, 여기서 부탁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자부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해요.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대신해서 나는 그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그렇게 구별하고 선택해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그 처녀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말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 데려오지 말아라. 따라온 사람만 데리고 오라. 이 조건이 있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 맹세를 이루시기를 이 땅을 너희 시대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를 택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오늘 분명히 엘리에셀 앞에 사자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 성에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갔냐면 800km로 갔답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금은 보와 폐물을 그렇게 가득 싣고 간 겁니다. 누구를 주려고 간지는 뭐냐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성에 나홀이라는 성에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주인의 낙타 중에 어때요? 건강한 그 낙타 10마리를 골라가지고 낙타에다가 금은 부화를 싣고 지금 출발해서 그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예배한 것을 봤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평생 같이 가족처럼 살았던 노예 늙은 종을 내가 가지 않고 나 대신 네가 가도 내가 간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만난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며느리감 데려오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자, 여기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고 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그것은 그의 마음의 기도라고 봐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 뒤에서 옷자락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능이 나가노라. 그렇게 실제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좀 이렇게 기도했지요. 이제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 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서 있다가 14절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내가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내가 물을, 이제 소년을 누구를 만나면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고, 말을 건네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처녀가 내가 데려가는 10마리에게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먹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나를 섬겨주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부산에 가서 며느리감 데려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몰라요. 나홀이라는 성에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그래 사람을 만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맞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응답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주에 이것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딱 해주면 내가 딱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며느리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며느리감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죠. 13절과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갔는데 처녀가 온 겁니다. 자, 해질 무렵에 이제 미리 도착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설레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까? 자,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한 마음으로 있는데 해질 무렵에 정말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처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게 이제 우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서 나 물 좀 먹게 해라. 그랬더니 그 어깨에 있는 물통을 내서 마시게 하고, 급히 마시게 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딱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딱 맞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18절과 19절을 보면 알아요. 자, 볼까요? 18절과 19절. 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의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넣어 그것들로 물이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실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허락하죠. 그 다음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거. 이것을 꼭 보셔야 돼요.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줬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보세요. 리브가가 급히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짐승까지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해버린 거예요. 왜 했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라고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
엘리에셀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난 잘 몰라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엘리에셀의 신앙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신앙생활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16절에서 그 소년이 심히 아리답다 그러고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동이를 내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 물동이를 물에서 가지고 올라오죠. 그런데 제주도에 물찌개 아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을 기울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드시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일단 멈췄죠. 멈추고 했던 것은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우물 두레박 있으니까 떠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나도 하니까는 두레박 있으니까 떠서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가지고 그분에게 드렸다는 것을 마시게 이것은 나그네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섬기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을 얻어 먹은 이 늙은 종 어때요? 엘리에셀은요? 어때요? 너무 고맙죠. 고마운 것이 더 뭐지? 자기가 딱 마시고 났는데 마시고 나서 딱 입을 떼자마자 리브가 입에서 내가 당신이 함께한 10마리의 낙타에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에 가서 떠가지고 낙타에 구유했다가 부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한 것을 보고 리브가 더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 먹은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리브가가 섬기는 것도 고맙지만 더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떠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한 것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내 기도가 열매가 돼서 거두는 생활이 복된 삶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내가 목마른데 물 먹었어요. 떡만 먹고 가지 말고 떡을 먹여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대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물을 준 그 리브가는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도 감사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상대방을 정중하니 자기가 시간을 배려하고 시간을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기 물을 들고 집으로 가지 않고 딱 내려놓고 얼마나 봉사했을까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예요. 얼마나 봉사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1시간 40분 했어요. 낙타가 물을 먹으면 한 통을 먹으면 90리터라 그러더라고요. 95리터를 먹은대요. 근데 그게 10분 걸린대요. 한 마리 먹인대. 몇 마리요? 그럼 100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분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퍼다가 구이하면 그들이 낙타가 먹으면 1시간 40분 동안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거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19절에서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다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그 말 속에는요,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니까는요, 어때요? 피곤하게 보였고 지쳐 보였어요. 내 눈에 피곤하게 보이고 지쳐 보여야만 그렇게 섬기게 된 것 같아요. 피곤하게 보이고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물을 먹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도 피곤하지만 자기 몸과 같은, 가족과 같은 낙타 10마리가 있잖아요. 자기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지친 게 아니라 낙타도 피곤하고 낙타도 지쳤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리브가 그것을 헤아린 거예요. 늙은 종의 얼굴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을 봤는데 낙타도 같다고 생각하면서 먹인 거예요. 어디서 며칠 동안 얼마나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표정을 보고 아마 그랬을까 봐요. 피곤하게 보이고 지쳐있는 것을 보고 그냥 섬긴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 문하고 그 성품이에요. 그 당시에 이분도 지금 보면 나그네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이렇게 섬겼던 것 중에 하나고, 나그네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성품이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게 섬길 줄 알아야만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만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섬겼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어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보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지 않아요? 나도 지쳤고 피곤하는데 속으로 나도 지치면 낙타는 더 지쳤어. 낙타는 무거운 짐을 갖고 오기 때문에 더 피곤할 거야.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먹인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움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내 기도한 대로 하셨습니다. 아멘. 리브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후하게 흡족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후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실종됐어요. 거의 다 자기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섬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섬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요. 리브가에게 낙타가 자기에게로 왔거든요. 복을 갖고.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가 이렇게 섬긴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에서 결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만나게 하는 사람을 섬기고 뭐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교회 일을 내가 섬기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배려심이 있었고 내 마음이 그들에게 후하게 흡족하게 섬기는 마음.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 알고 있는 이웃이, 나 알고 있는 이웃의 교회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흡족하게, 걱정 염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섬겨주면 고맙죠?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훈련했다고 나는 봐요. 내 마음에 옥토로 가꾸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훈련.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흡족하게 하는 훈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훈련.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후하게 채워주는, 섬기는 것.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도 맞는 사람에게도 적용해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때요? 아프겠네?
어렵네. 잘하면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가던 길은 멈추고 자기의 여행을 포기했어요. 한 부분을 캔슬시키고 이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주면서 그를 섬겼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복 받았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리브가에게 온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요. 자, 다시 말할게요. 낙타 1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한 통에 10분 걸린다 그랬죠? 아까 100분, 1시간 40분을 물을 퍼 올려가지고 정신없이 해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엘리에셀이 피곤하고 자, 지쳐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시간 40분 동안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가 부탁해서 해나요? 어떻게 부탁해서 해요? 내인이나 제사장 같은 건 지나가 버렸어요. 당신이 두레박 있기 때문에 떠서 먹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퍼다가 계속 먹이게 한 겁니다. 그 일이 내 일처럼 그 낙타가 내 낙타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일어난다면 정말로 놀라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다면 동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물질, 모든 마음 이렇게 후하게 했더니 그 복이 누가에게요? 리브가에게 왔어요.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쉽게 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한 거 아니라 흡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자, 후하게 흡족하게 섬기는 성품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은사를 내가 쓰는 내 그릇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다 재주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내 그릇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나 소유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이 쓰신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는 자기 그릇을 만든 거예요. 낙타는 물 없이 여러 날을 지낼 수 있는 짐승이에요. 등에 이렇게 있죠. 그 물을 담은 저장가 95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를 여기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1리터. 그러면 9번이나 10번을 가야만 그 낙타 한 마리가 낙타 한 마리가 먹어요. 그러니까는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이것을 테스트한 것처럼 네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가 끝까지 하는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1% 한 자리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이것을 나는 봤어요. 그 늙은 나그네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낙타까지도 먹여준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 늙은 종, 지쳐있고 피곤하는 사람은 물 마셨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그 낙타들이 피곤하고 목말라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마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죠. 섬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늙은 종이 나그네가 낙타를 먹여주면 좀 내려주세요. 낙타를 먹여주면 흡족하죠. 나 먹여주면 걱정이요. 나는 먹었는데. 이렇게 헤아리면서 불편함이 없이, 마음이 불편함이 없이 후하게 해줬다는 거.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회사로 경영하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후하게 섬기는 성품이다. 훈련했다는 거. 헤아리는 성품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도록 그가 마음이, 성품이 다듬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아멘. 눈을 뜨세요. 만들어진 거예요. 너 어디서 만들어져요? 자기가 평소에서. 옛날에 나그네가 많이 그 성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늘 부모가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늘 그렇게 섬겼던 이 처녀가 우물가에서 만나는 나그네 노종과 낙타 10마리를 섬기는 그 모습은 감동이었어요. 훈련해서 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해요? 떠서 먹으세요. 두리밥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무엘하.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10절을 띄워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자,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겨 오는데 우사가 만져가지고 우사가 그 직사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냥 길바닥에 놔버렸어요. 그러는데 여기 가드 사람 오벳예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겁니다. 자, 보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니부가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물 떠서 드세요 하면 돼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로 했어요. 이거 민첩하게 했거든요. 가드 사람 오벳예돔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왕도 두려워하고 관리들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이 모습을 보면 민첩하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민첩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딱 하면 이게 복이 된 거예요. 자, 법궤를 가져가면 오벳예돔 집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낙타 10마리를 흡족하게 물을 먹이는데 그 낙타가 자기에게 복을 가져오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가 우연처럼 보여도 기회가 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은 민첩하게 섬기십시오. 오벳예돔 집에 이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민첩하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1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라도 100개를 한 것처럼 하나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이고 하나님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안 봐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벳예돔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린 것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오벳예돔이 결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해요? 후는 하나님이 진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때요?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합니다. 전능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언약을 말하려고 그래요. 언약. 아까 7절에 말했잖아요. 언약.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어 내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 앞서 인도할 것이라. 그리고 결국 천사가 니부가에게 엘리에셀을 인도한 겁니다. 자, 천사가 니부가에게 엘리에셀을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조종한 겁니다. 물 길기로 올 때가 오후 5시라고 하면은, 자, 저녁 7시 정도에 와서 그러면 물 길로 왔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오면은 또 지쳐. 안 나와. 그런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해질 무렵에 물 길이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버스 온 것은 예보로 조정한 것처럼 딱 조정한 겁니다. 예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고 11절에 천사가 정확하게 딱 맞게 그 발걸음을 엘리에셀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니부가가 우물가에 딱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기도했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아름다운 처녀가 거기 온 겁니다. 엘리에셀이 도착하고 낙타 우물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바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논하십시오. 아멘. 100가지 해란 말 아니야.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여기 축복을 하는데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묵상했던 건데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고, 두 번째로는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 우리는 언약을 가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들이,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장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근데 내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만은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에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 자녀로가 돼야 돼,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부가의 언약은 여러분 보세요. 니부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도 받았다는 거 이제. 축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없나요? 자,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소고기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소고기를 하는 그에게 주었다. 자, 여기 보면 낙타에게 많은 것을 싣고 왔죠. 그런데요, 보물, 금은 폐물을 낙타가 싣고 왔어요. 근데 낙타가 누구를 위해 가져왔다고요? 니부가에게. 내가 선비했던 그 낙타가 싣고 온 것이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낙타를 섬겼던 그 낙타에 싣고 있는 모든 부하가 니부가 것입니다. 축복이 내게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금은 부와 폐물이 정말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니부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였는데 낙타가 싣고 온 금은 부하가 있는 줄 몰랐지만 나중에 그 금은 부하가 니부가에게 다 니부가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니부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니부가가
니부가는 시켜서 낙타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준 겁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요? 낙타에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고 결정하고 물을 먹였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결정해 진행해서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니부에게 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겁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10마리 낙타를 섬기면서 받은 축복은 그 중에 한 마리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남편 이삭에게 가게 될 낙타가 됐어요. 니부가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가 섬겼던 낙타가 이삭을 만나게 해준 낙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그 낙타가 금은 부하가 이제는 그 낙타가 내 품으로 왔습니다. 아멘. 낙타가 가져오는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에게 왔어요? 니부에게 왔어요. 섬김을 잘 하셔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내가 섬겼던 낙타가 나를 복되게 하는 낙타가 되었고 내 품으로 그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낙타가 어때요? 나를 향해서 우물 곁에 무릎을 꿇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니부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낙타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니부가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다른 나그네들도 다른 처녀들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니부가에게 엘리에셀이 말을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오지요, 답이. 그 낙타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니부가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안 보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800km 걸어온 낙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지쳤을까 이렇게 헤아려줬고 니부가는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10마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물을 먹인 것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예배처럼 번제를 드린 것처럼 자기 것 내려놓고 번제 드린 것처럼 그래서 니부가의 마음이 하늘에 달았습니다. 아멘. 내가 섬길 때 내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니부가가 섬겼던 낙타가 니부가의 삶의 축복이 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낸 낙타였다는 것. 아멘. 아멘. 아, 그 일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냈구나. 그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했구나. 그 어려운 고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그 어려운 고비를 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세요. 내가 오래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거예요. 그 낙타를 섬기면서 배려한 마음을 하나님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도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10마리 낙타, 피곤하고 지쳐있는 낙타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사장처럼 애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니부가처럼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이 나와서 결정하면서 행동이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내 그 결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찾아서 하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찾으려면 100개 중에 하나요. 99개는 아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싸움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여러분 돈 50만 원, 100만 원을 줘보세요. 이거 싸우지 않고는 안 돼. 99가지가 내가 쓸 것이 보이고 누구 수가 누구 그거 안 쓰고 주는 것은요, 정말 싸워야 돼. 리브가가 10마리 낙타를 1시간 40당 모인 것은 자기가 싸워서 그 한 가지 선택해가지고 끝까지 한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도 이렇게 힘들게는 하지 않지만 힘든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이 작은 거,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섬깁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섬겨놨더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양식 있게 만들고, 언약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겁나게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